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성령 렘넌트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려 하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복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 목사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뭘로 해야 되나 이제 해봤는데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나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제목입니다. 2021년이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빈 곳이 어딨나? 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오늘 이랑 연결해 보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빈 곳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빈 곳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빈 곳을 봅시다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면 살리자라는 겁니다. 그 단어에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는 걸 보고 묵상한다라고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나의 빈 곳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나는 이걸 갖다가 나 자신을 좀 주관화 객관화를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해 봐야지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곳이 응답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십니까? 요거 생각할 때 우리를 237이라고 하는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봐야 됩니다. 237을 봤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치유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유를 보고 들어가서 서밋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할 영적 의사라는 이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게 이번 달 10월 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증인이고 증거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응답 가진 자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은 남은 자가 먼저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것을 발견하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하십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게 지금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우리는 빈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 거냐면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목사님 요거 이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나는 그러면 남은 자에 뭘 더 붙일 것인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신 거냐면 발견하고 실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요거는 뭐부터 보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건 근원적인 것을 먼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 있을 때 설교 시간에 뭘 들었냐면, 목사님 기억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냥 대충 랜덤 뭐 하나님 마음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 때 가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 생각할 때는 뭐 부유하냐 그러진 않지만 가난하긴 하지만 여러분 나이 때 더 가난했거든요. 그 가난하니까 질문이 그건 거예요. 도대체 부자는 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지고 나는 왜 이 상황에 있지? 이제 그 질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거에 교회에 가도 무슨 말을 하냐면 축복하시는데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느낌이 랜덤인 거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복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척도가 그때는 뭐였냐면 기도원 가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만 은혜 받으면 안 된대. 기도원을 가야 된대. 기도원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따라갔는데 밤에 가는 거야. 밤에 기도원을. 금요일 밤에 갔거든 그때. 밤에 딱 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라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그 산은 여러분 동네 주변의 산에 혹시 가로등 다 켜져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로등 없는 산 있잖아요. 그 깜깜한 산에 가라는 거야. 그때는 랜턴도 되게 비쌌어. 요즘에는 목사님 보니까 사고 싶으면 10개 정도 살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때는 랜턴도 못 샀거든. 근데 그거 사고 그냥 랜턴도 없이 그냥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뽑아봤거든. 뽑힐 것 같아? 안 뽑혀. 요즘 말 들으면 있잖아. 살림 잡으면 훼손한다고 바로 신고 들어가. 뽑히는 나무는 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키 작은 나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나무의 기준은 뭐냐면 비를 피하거나 바람을 피할 만한 큰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거야. 불가능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남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게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여러분한테 뭐 남기를 원하는 거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원부터 보라는 거예요. 근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근원으로 들어가니?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이제 여기 솔직히 이제 그 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난 관심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 너 문제 있니 물어보면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청소년들 만나고 왜 문제 없냐?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내 문제를 시시콜콜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건 이해해.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문제 해결, 나 문제 분명히 문제 있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모든 문제,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나의 문제 여기를 이제 좀 구체화시켜 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근원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근원적인 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래된 문제인 겁니다. 뭐 여러분 그 창조 과학 알고 있겠지만 창조 과학에서는 오래된 문제라고 말할 때 그 오래된 게 목사님 보니까 그 겨우 10,000년 딱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몇만 년이니까 뭐 1억 몇 천만 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질 게 아니라 근데 이건 오래된 근원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근원적인 문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중심이래.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말할 거거든요. 결론에 또 말할 건데, 근데 여기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 중심부터 나오는 거야. 나 중심? 나 중심이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물질 중심이래. 요거 이렇게 돼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면 안 됩니까? 성공 중심이래.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그 지금 만약에 이 말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야기 다 빼고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야 나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너 문제는 너 중심이라면 문제가 돼. 물질 중심이면 문제야. 성공 중심이면 문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 듣냐면 야 너 약간 미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인간이 눈 뜨면 나 중심이 당연한 거지. 야 물질 중심인 게 당연한 거고 공부를 왜 하니? 당연히 성공하려고 공부하지.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요게 앞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무엇보다 앞에 가 있어서 문제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 문화화라는 게 그냥 목사님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목사님이 쓰는 단어는 공기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문화화됐냐? 무속 그리고 점술 그리고 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속은 뭐고 점술은 뭐고 우상은 뭐냐?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거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에 무속하는 사람 중학교 3학년 때 무속하는 사람 처음 봤어. 굿을 제대로 하더라고. 같이 사는데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드디어 이제 큰 트럭을 이제 사신 거야. 사니까 그거 뭐 했냐면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더라고. 왜 굿을 하냐?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처음 봤어. 굿하는 거. 점술 목사 아직 점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상 요거는 좀 몇 개 봤습니다. 요즘에 점점 많이 보이잖아요. 길 가는데 보면 갑자기 큰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그 가서 목사님 우상 숭배 안 했거든요. 요거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은 암묵적으로 그 정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TV에 나오는데 TV에 보이게 쓰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요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별로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 요게 이제 성경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생활화돼 있다. 목사님이 이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운명화돼 있다. 근데 요 운명화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는 생활화돼 있다는 거예요. 요 생활화돼 있다는 게 뭐냐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반복됩니까?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사냐? 아니면 원래 우리 배울 때부터 무슨 중심으로 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살라고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우리를 점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습관처럼 반복되어집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남자들은 있잖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무관심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 시간 어떻게 쓰냐 이제 목사님 이제 물어보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말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그럼 PC방 안 가냐? 그러니까 PC방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게임 안 하니? 게임 안 하는데요. 가봤거든. 집에 가보니까 롤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게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게임 아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 드냐면 이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젖어들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나이 때 어플 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꼭 하는 게 있어요. 무심하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 당연한 거야.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다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요것 때문에 문제 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어떤 습관, 어떤 무관심의 반복에 의해서 그 문제가 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객관적이면 객관적일수록 이제 여기에 이제 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내가 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답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에서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서 그리고 노예된 곳에서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그리고 속국된 곳에서 한 개는 일부러 뺐습니다. 뭘 뺐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타락이 뭐냐? 떨어졌다는 거야. 어딘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문제에서 메시아가 답이라는 겁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제 질문해봐요. 내 문제에 여기 이제 아까 요 문제에 다시 집중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답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왜 여기 구약 사람들은 신약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데 나의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답인가? 라고 질문합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현재 그리고 나를 뭘 못하냐면 객관화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셔야 됩니다. 아이폰에
그 스크린 뭐 쓰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좀 놀라고 있는데 핸드폰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어플을 몇 시간 동안 평균 어떻게 썼는지를 다 객관화 시켜주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다음 어플 너무 많이 보는 거야. 뉴스에 끊이지 않게. 뭐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홀리 바이블이라고 어플이 있거든. 성경 보는 어플. 그 많이 볼 줄 알았어. 봤어. 좀 심각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아. 되게 부끄러워. 근데 그 부끄러움이 객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객관화에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냐면 시간, 분, 초를 다투면서 객관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솔직해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무엇 가지고 객관화해야 되냐? 말씀 가지고 나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여러분들을 칭찬 많이 하십니까? 그 목사님 딸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목사님이 물어봐서 진지하게 편안한 시간에 딸한테 은재야 유빈아 그러니까 물어봤어. 아빠가 무섭니? 엄마가 무섭니? 물어봤어. 아빠가 무서워 이렇게 말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반대로 말하죠.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당신은 충분히 그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사랑한다는 걸 애들이 아니까 5번은 사랑한다 말하고 5번은 혼내도 괜찮아. 나는 10번 사랑한다 말하고 1번 혼내야지 애가 이제 같게 느껴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한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야? 목사님 다시 한번 그래서 카운트 한번 해봤거든. 사랑한다를 몇 번 하지? 한 10번쯤 하는 것 같아. 혼내는 거는 한 3번, 4번 하는 것 같아. 목사님,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는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우리 부모님도 나를 모르고 아빠도 날 모르고 엄마도 날 모르고 그러니까 겨우 내 말을 알아듣는 건 내 친구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무도 나를 몰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나의 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봅니까? 디스토피아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 때 디스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전쟁 났으면 좋겠었어. 그냥 지금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지금도 요즘에 그 지구 온난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해발 고도 보기 시작해 이제 10m는 물에 잠긴대. 10m 물에 잠기면 땅을 살려면 10m 위에 거 20m 좀 되는데 땅을 사야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에 연결되는 땅이 다 평균 그렇게 높아야 되는 거야. 수도권 다 잠긴대. 그 말이 잠긴다는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갈 시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생각 말하는 거냐면 목사님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둘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둘 다 보세요? 아니면 어떤 걸 보십니까? 객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맞냐? 맞습니다. 이거 증거 있습니다. 무슨 증거 있냐? 최소한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로마 복음화된 게 왜 증거입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냈습니다. 그건 증거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맞거든요. 최소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나의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왜 안 돼 있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면 개인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해답, 여기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해답에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그 다음에 예배 사랑. 여기에 이제 지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요 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의 천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발견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럼 요거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참고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개인화하기에 참고 자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맨 뒤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동문이 있거든요. 시편 읽으라고 하니까 시편 목사님 읽으라고 해보니까 어떤 시편은 약간 좀 이제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좀 약간 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동문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교동문을 매일 하나씩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계속 읽거든요. 어저께도 잠언 4장을 읽었어.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냐? 목사님이 생각보다 좌로나 우로나 살지 못하고 있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요거 정리를 다 한번 해볼게요. 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세상 문화에 이 숨겨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반복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남자친구들은 대표적으로 게임, 여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크면 내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거울?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 반복되는 것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증거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나한테도 이게 그리스도가 답되나? 이제 그 질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부터 안 돼 있냐면 객관화부터 안 돼 있습니다. 이 객관화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객관화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인화로 들어가는데 이 개인화의 답은 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게 정말 먼저 돼 있나? 요 돼 있으면 요 사랑 가지고 내가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속에서 나의 천명이 나오나 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강단 말씀 가지고 은혜 공급받으시면 되고 그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동문과 잠언과 로마서를 매일 읽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이걸 가지고 나의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새로운 시작 속으로 증인의 걸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의 문제에 하나님 완전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를 말씀 앞에 객관화하지 못하는 렘넌트가 있습니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명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질문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정말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답 가진 자의 증거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 가지고 1분 정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청소년부 회장 나오셔서 회장단 광고 드리시고 부감 선생님께서도 광고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회장단 및 청소년부 렘넌트 줌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렘넌트는 이명섭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잔치가 계속해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하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청소년부 예배 참석한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안내인데요.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 1층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체온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표기된 지정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교회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계속 금지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각 실의 수요 인원의 10% 이내 분당 최대 65명까지 그 인원이 모여 아래와 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10월 17일 주일 2부 예배 참석하는 구역은 1구역에서 5구역입니다. 청소년부 현장 예배 소식인데요. 매주 5일 오전 9시 장소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정 및 시간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10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안내입니다. 11구역, 10구역에 속한 렘넌트는 본당에서 예배합니다. 해당 구역의 렘넌트들은 중 1, 2, 3, 고 1 렘넌트와 선생님 본당에서 예배하고 고 2, 3학년 렘넌트와 선생님은 새가족실에서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기 안정되도록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 새성전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청소년부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과 부교육자를 위해 또 청소년 새생명 초청장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임주연 선생님이 사회 보시고 양하은 렘넌트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추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 중심의 비밀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에게 예배의 비밀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살릴 참된 증인의 걸음으로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렘넌트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해결자 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속에 나와 우리의 작은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의 경제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통해 전 세계 살리는 참된 삶에 살리는 응답에 누리는 주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쓰인 곳마다 렘넌트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개인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해답 누리고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또 렘넌트를 돕고 섬기며 먼저 응답 누리는 선생님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